자, 오늘 계속해서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아직 지금 살리시는 사건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거기 한번 계속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맞이했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죠. 자, 그래서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어요.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러니까 위로하러 왔던,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움직이니까 지금 마리아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마르다도 그 얘기를 했고 마리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로가 죽는 것을 그대로 내어버려 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그 베다니 현장에 늦게 도착하신 거예요. 늦게 도착하신 이유는 뭡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려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맞는 말이지만은 주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 맥락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자, 우리가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른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약간 비껴가 있는 말을 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주님의 큰 그림을 보는 눈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마리아 마르다가 한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도가 있어요.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리아와 마르다는 읽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자. 그럼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우리는 그려봐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또 여기에서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 같지 않고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으니까 상황은 악화되었고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내게 닥쳐왔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예수님이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는 거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또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 일이 막 미끄러지고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원망 섞인 약간 불평 섞인 어투와 말투로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주님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이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만의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도 너무나 이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만 거기에만 포커스를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있는 큰 그림, 우리 주님께서 그리시고 있는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인식을 못할 때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건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닥칠 때에 거기에 몰입해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걸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다. 믿음의 눈을 열게 하소서.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현상에 몰입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암에 걸린다고? 나는 암에 걸릴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암이 덜컹 찾아오잖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먼저 돌아가잖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좀 천천히 오기를 바라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고 갑자기 아내가 돌아가고 심지어 갑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자녀들이 지금 장가가고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 살고 있고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소원하는 방향 심지어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방향으로 삶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상황 전체를 지배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고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통찰, 영적인 비전, 영적인 시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은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주님은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은 희희낙낙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에게는 큰 설계가 있습니다. 큰 계획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나사로를 살려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죽은 걸 보고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그 슬픔과 그 눈물과 그 아픔에 대해서 주님은 무관심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었어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뭐예요? compassion. compassion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고난에 처해서 아픈 현실, 고통의 현실, 슬픔의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거기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compassion,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한번 해봅시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큰 비전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결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주님은 그냥 무감각하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주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의 컴패션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원대한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아픔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가는 우리의 그 아픔, 그 눈물, 그 고통에 대해서 주님은 함께 고통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는 함께 슬퍼하신다. 아멘 하시죠? 우리 보고 이겨내라, 견뎌내라, 이것만 통과하면 된다, 힘을 내라, 응원하시면서 그냥 무감각하게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한 좋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응원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슬픔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profound compassion,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맙시다. 자, 참 이게 너무너무 귀한 얘기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걸 다음 주 우리 암송 구절로 정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오늘 금방 외우셨죠? 단박에 그냥 외우셨어.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도 못 외우면 지금 이것도 암송이 안 되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능이 다 해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37절에 보니까, 자, 36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이 나사로만 특별하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사로만 특별하게 사랑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의 그 조롱을 받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채찍으로 온몸에 살이 다 패이고 벌거벗은 채로 그 골고다 산을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모든 물과 피를 흘리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극한의 그 고통과 고난을 주님이 당하신 것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참 범죄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할 때 허물질 때 그걸 깊이 따져보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주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로부터 그 허물로부터 계속 우리가 건져짐을 받고 영단번에 우리의 죄가 다 덮어진 것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랬잖아. 왜? 주님의 사랑.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눈물을 흘렸듯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조심하며 신중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려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자, 37절, 다시 37절 보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은근히 예수님을 약간 까는 말이죠. 은근히 까는 말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의미를 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주님이 다시 한번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무덤으로 이제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슬퍼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 그에게 찾아가서 이제 살려냅니다. 자, 39절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고 시신이 썩어가고 있어요. 냄새가 나요. 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주님, 희망이 없습니다. 그 얘기죠.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오늘 나사로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리라고는 지금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반신반의하기도 했겠죠. 약간 믿음이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주님이 살려내실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그냥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읽어봅시다. 4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 말 했잖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해봅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뭐라 그랬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4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영적인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구하고 아버지는 또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이 구하는 그대로 행하시고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명령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자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살려내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그 영광이 드러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43절요. 다 같이 크게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해봅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우가 나오라. 덕찬아 나오라. 원경아 나오라. 자, 우리 각자 이름을 한번 대고 해봅시다.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누구누구야 대고 나오라. 오케이? 자, 시작. 성우가 나오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성우가 나오라. 어떻게 나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나오라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나오라고 하셔서 나와! 나오라! 무덤을 해치고 생명의 권세로 생명의 빛으로 나오라. 마귀의 권세를 해쳐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오라.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주님이세요.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하시죠? 성우가 나오라.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그 죽음의 배, 죽음의 뭐예요? 죽음의 배로 수족을 배로 도인 채 그 배로 만든 시신을 싸는 그걸 다 헤쳐버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와 사망과 죄악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풀어놓아라는 말이 뭐예요? 해방시켜라 이 말이에요. 해방시켜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행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어 자유롭게 주를 위하여 달리고 행하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자, 옆에 있는 분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해방된 새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이제 해방되었으니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한 번 더 해보시다. 누구누구야 나오라. 내 이름을 대고 누구누구야 나오라. 다 같이 시작. 성우가 나오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해봅시다. 다 같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해방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해방의 역사고 자유의 역사고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해방과 자유의 삶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남은 여생 동안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